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3년 4월 9일 부활절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사순절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도 뜨거운 은혜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13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방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제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한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160장. 무덤에 머물러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왔어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여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왔어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됩니다. 신약성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다같이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옆에 계신 분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꺼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도 오셔서
이 시간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기쁨이요 모든 것이 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실망뿐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고 나갈 때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7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물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나는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래서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그분의 무릎에 누워 쳐다보고 얘기하며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다니며 듣고 보고 만지고 느낀 것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또 하나의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중심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적이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약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닌 것을 증명해 보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완전히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을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뼈대요 생명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사실 아니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야. 핍박자 사울이 바울된 것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죽은 사람을 3번 살리셨습니다. 야이로 효당장 딸 살렸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렸고 오늘 기록된 말씀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인생에게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나사로가 죽은 장례식장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남동쪽에 위치한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던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그 집에 가장으로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었고 그 다음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면 이 집에 들러서 머무시고 쉬시면서 말씀도 전하시고 식사도 함께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며칠에 오신다는 연락을 받으면 온 가족이 흥분해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집 안팎을 청소하고 또 음식 솜씨가 좋은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 마리아는 말씀 듣기를 사모해서 늘 맨 앞자리에서 앉아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 혼자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한번 예수님이 다녀가시면 큰 잔치는 꼭꼭 다름없었습니다. 많은 수고했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수고를 조금도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 큰 기쁨으로 생각하며 최선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의사가 와서 진찰해도 병에 차도가 없이 점점 병이 심해져 갔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소소문해서 그곳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많이 아파요.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살려주세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금방 오시지 않습니다. 와보니까 이미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뒤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순서 있게 태어나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유명한 가수 현민 씨가 죽었습니다. 그 전날까지도 방송 녹화하고 지인들과 식사까지도 했다는데 갑자기 죽었다고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이 또 경고도 없이 다가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한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곳에 죽음도 늘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예수 안에서 나의 마지막 날처럼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든 어떤 병이 내게 다가와서 세상을 떠나든 또는 장쇠부 누리에서 오래 살다 세상 떠나든 간에 죽음은 누구한테나 예고하지 않고 예외 없이 다가온다는 엄숙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도착했을 때 요한복음 11장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에 바뀝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장례를 잘 치르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 앞에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를 보고 슬픔에 잠겨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을 텐데 주님 안 계셔서 늦게 오셔서 우리 오빠 죽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준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아빠,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 갑작스러운 사사로의 죽음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주었고 동네 사람들도 남매가 불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 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슬퍼하신 그 남매를 보고 눈물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성경을 보면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 그것도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고 살기 힘들다고 목숨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 마음대로 목숨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우리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사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 갔을 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로 가부터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슬피 울고 있는 말에다에게 나는 부활이다.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네가 믿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르다 대답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복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내 마르다가 믿고 입으로 고백한 대로 죽은 나사로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린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곶절 파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생활은 몹시도 가난해서 입고 있는 옷도 늘 허름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굵은 손마디가 툭툭 튀어나왔고 손이 아주 거칠고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얼굴만큼은 항상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행복한 할머니라고 불러주었습니다. 하루는 행복한 할머니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그렇게 많으셔서 항상 싱글벙 웃으십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 나이에 나라고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행복을 지키는 한 가지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데요?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날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사흘만 기다리자. 믿음으로 사흘만 참고 기다리자. 그러면 내 마음이 한결 평안해집니다. 아주 지혜롭고 믿음이 좋은 할머니의 삶의 태도 아닙니까?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성경대로 십자가 달려 죽었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된 소식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고난당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성자하심과 33년 동안의 활동하는 모습이 저자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십자가 앞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만 살아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은 돌아가시네. 나는 유대인들이 장로 서기관들에게 잡혀 죽을 것이니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니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함께 단치내며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들 고치며 말씀을 나누던 그 추억의 장소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주님과 함께하던 추억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소식을 듣고 베드로 요한이 가서 현장 가서도 보고 확인하고도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갈릴리에 가서도 부활하신 예수를 기다리지 못하고 요한복음 21장 3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그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들이 예수 만장자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람이란 이런가 봐요. 제자들 보세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기적을 보고 처음 했던 제자들마저도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 만나의 전 직업 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약속의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가 함께 지내며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3일 기다리지 못하고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제자에서 어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밤새 끝 그물질려도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고기 잡는 것은 그들이 주님 만나기 전에 어릴 적부터 하던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일이었는데도 주님을 떠난 그들에게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고기 잡는 데 정신없어서 예수님들 알질 못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어부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웬일입니까? 물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틀 수가 없습니다. 찢어질 적입니다. 그때 요한이 주님이심을 알고 주님이시다 하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 헤엄쳐서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에 매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 그 믿음이 헛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가장 불쌍한 자가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일 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수님은 부활에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예수님 계신 곳에 가셔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열매 맺히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도 계속 맺혀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수고한 대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의 열매에서 우리도 다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으로 가득 찬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자식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은 떡으로 오셔서 살과 피를 주심으로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문으로 오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들며 날며 생명 양식을 먹고 생명수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선한 목자로 오셔서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길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길에서 해방되어 한간 밝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꿔집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저주가 변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됩니다. 죽음이 변하여 영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다가 마지막엔 저주까지 한 겁쟁이였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평강이 있으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마가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난 후에 뛰어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 만방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탐대기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그 귀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나는 다시 살아서 저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부활 예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외로움과 슬픔과 좌절과 낙심 속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시고 새로운 꿈과 희망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이 초음을 이으시고 부활하신 뜻깊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예수를 믿는 여러분도 나도 다 반드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부활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선한 일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부활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합니다. 예수 안 믿는 자는 심판의 부활해서 저 뜨거운 불념에 세세몽토록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를 가면서 예수 믿을 걸 후회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제가 믿습니다. 대답하시자 예수님께서 말씀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 부활을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덤에 가서 큰 소리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손발을 동인 채로 나오자 불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활절 날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여러분을 뭔가 묶여있다면 열등감이나 저주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우울증이나 과거의 어떤 상처에 묶여있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그 묶임에서 풀려서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묶인 것에서 풀어보십시오. 믿음으로 풀어버리세요. 믿음으로 풀어버리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풀어버리세요. 자유롭게 행복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깨뜨리고 죽음을 깨뜨리고 죽음의 저주를 깨뜨리고 죄의 삭슬을 끊어버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을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첫 열매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부활의 열매입니다.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아멘.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려 죽으시고 날려 부활하사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받은 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의 정석은 예물 준비해서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살병증 다 제거하시고 기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주님, 평생 또한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 주옵소서.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방 지역 구하기 위해서 선교의 물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선교사 힘들게 하시고 주간 심령, 필리핀 영혼, 베트남 생명 고난대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께서 부활의 능력을 함께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내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위에 처음 성찬 예식을 드릴 것입니다. 성찬 예식의 기쁨으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방 통해서 은혜 받기 바랍니다. 환절기 코로나 감기 방역 조심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드린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165장입니다. 그러지? 165장.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굴리고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아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께 영광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이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해서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으로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충성스럽게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온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그리고 중국 성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부활의 소망을 살게 하소서. 부활의 기쁨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물교회 성도 가정에 복이 있을지어다. 하늘에 복이 있을지어다. 땅에 복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자다.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자다. 부활의 주님 만날 자다. 부활의 주님 오셔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을 살아가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